제목을 죄악의 결과라고 잡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죄악의 결과.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죄악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거짓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또 절기 날짜를 바꾸는 그런 구조적인 죄악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이 멸절되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한마디로 그는 다윗의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데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여로보암과 쌍둥이 같이 어쩌면 그렇게 경쟁하듯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벌을 받았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피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는 자칫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22절부터 24절의 내용,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죄로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죄악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거기다 남색하는 사람, 그 동성연애하는 그런 남자, 이런 사람까지 다 있고 아주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바로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죄악들입니다. 그 죄악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들을 제거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는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들을 차지하였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죄가 재현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그가요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 그 후반기에 가면 그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비, 왕비가 700명이라 그랬습니다. 빈장, 첩이 300명. 이 중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서 제각기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수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죄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거기에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죄악을 저지르는 루트가 나오는데,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21절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즉 암몬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700명의
그런 그 빈장들을, 왕비를, 후비를 두고 뭐 빈장을 두고 이러면서 그 1000명 중에 지금 한 명이 바로 이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인, 이 여인의 그 아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고 우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미인이었을 것이고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지금 이제 왕이 될 수 있었겠지요. 결국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을 답습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죄악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자칫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길을 열어놓으면 그 길을 타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하나로 끝났나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가증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죄악을 답습하고 심지어 계승발전시키는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그의 안방을 내어준 것이다. 그의 안방을 내어준 것이다. 안방을 내어주고 안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나아마를 받아들임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안방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니까 사단도 알고 보면 좋은 존재예요. 나름대로 유익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마 같은 여자를 보세요. 그윽한 눈, 앵두 같은 입술, 이 이쁜 여자가 어떻게 악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도 예뻐하시겠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달콤하게 포장되어서 겉에다가 사탕을 발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맛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들여보내주면 처음에는 입구에 걸터 앉아 있겠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걸터 앉아 있다 보면 거실에 들어오겠다 그러고 이제는 안방 내놓으라 그러고 이제 안방 주면 그 다음에는 침대 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죄는 너무나 그 생명력이 질겨서 밟거나 죽었는가 싶으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합시다. 그 죄악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여러분, 애초에 그것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되었을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작정하고 온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어찌됐건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이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침략하였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렇게 탈취하여 갔습니다. 특히 성경은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다. 보물을 빼앗아가고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죄는 어떤 민족이고 할 것 없이 위험에 노출시키면 그 나라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들며 약화시킵니다. 죄악이 간영한 민족치고 가난해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북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악독한 독재자가 있으니까 그가 지금도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을 방문한 분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땅은 우리 벌써 이 남한을 통과해 가는 순간부터 땅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주 황폐되어 있는, 아주 저주받은 그 땅의 모습을, 그래서 제대로 식물도 자라지 않는 그런 흉년이 이렇게 매해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이 죄에 대한 저주는 아닙니다. 모든 가난이 죄에 대한 저주는 아닙니다. 의인의 가정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은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생긴 가난은 그것은 불행한 가난입니다. 비참한 가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고 늘 간직하며 정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죄는 우리를 유사품에 만족하도록 유혹합니다. 유사품의 영광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유사품에 만족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금을 변하여 노시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즉 유사품을, 대용품을 만들어 놓고 위안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황금 방패들을 빼앗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황금 방패, 미국에서 며칠 전에 금화가 발견됐대요. 금화를 어느 집에서 한 70년 전인가 이렇게 있던 금화, 미국에서 찍어냈던 그 금화가 있었는데 20달러짜리인가 그런 금화가 있었는데 금이 모자라서 다 폐기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슬쩍 이렇게 숨겨놨었는지, 그게 원래는 다 국고로 들어갔어야 될 금화인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하나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천만 달러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 금화를 이렇게 그 집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지금 르호보암이 이 황금으로 된, 금화 정도가 아니라 황금으로 된, 여러분 이 방패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알딸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누런 것만 봐도 눈이 휙휙 돌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 황금 방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기울다 보니까 또다시 금을 모아서 황금 방패를 만들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택할 수 있었던 얄팍한 수단은 노수로 만든 방패였습니다.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닦아 놓으면 금처럼 좀 번쩍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제법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용적인 면에서 노쇠로 만든 방패가 훨씬 더 이렇게 튼튼하니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에서 동으로, 은도 아니고 금에서 금, 은, 동이잖아요. 2단계씩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은 닦지 않으면 바로 변질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어쩌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금방패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빼앗긴 자리, 그 허전한 자리를 놋방패로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뻥 뚫린 자리가 메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방패를 빼앗긴 상태에서 놋방패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뚫린 가슴이 메꿔지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 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징계를 받고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받아보니 이것도 별로 나쁘지 않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평안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대충 대용품을 찾아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대용품,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하여튼 세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붙들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느냐고, 이것만 있어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대용품을 갖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 잃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메꾸려는, 다시 똑같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세상적인 어설픈 대용품을 잡고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놔둔 채 르호보암처럼 엉뚱한 세상적인 것을 붙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무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범죄를 통해 죄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죄는 자칫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방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여러분, 그것이 죄악이 살아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합시다. 여러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이성에 대한 유혹이 약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이 경계가 되시면 애초에 원천 봉쇄를 하십시오. 여러분, 애초에 이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 보십시오. 저는 이쁜 사람 옆에 안 갑니다. 제가 옆에 안 가면 내가 예뻐서 안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원천 봉쇄해서 그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내주면요,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안방을 내주면 침대 위로 올라오고요, 그러다 보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세상적인 대용물을 잡으려 가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이 정도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